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9문에서 102문까지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우리 10계명의 세 번째 제3계명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3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곧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3계명이죠. 1, 2계명, 3, 4계명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1, 2계명은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곧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신과 마음에 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문과 4문은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은 외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그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 3계명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경솔하게. 어떻게? 생각 없이 경솔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놀다가 하나님보다 더 센 게 없어, 하나님이 최고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그 만화 캐릭터보다 하나님이 세, 이 세상에 그런 것보다 세, 그렇게 생각 없이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경솔하게 사용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거나 헛되거나 하찮은 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하찮은 것, 별것 아닌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남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다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니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에는 조심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하며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여호와여라고 했지만, 아버지여라고 했지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급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고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하찮은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 알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일상 대화 속에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가볍게는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거짓되이 사용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맹세를 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거짓되이 사용하고 부당하게 혹은 위증을 할 때 하나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위증, 그러니까 거짓으로 증거할 때, 거짓말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나님이 하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진실을 말하라고 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위증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되게 사용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막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또 어떤 마술을 하고 어떤 미신적인 것, 귀신적인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언급을 하는 것을, 그것을 또한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주를 하고 신성모독을 하고 점수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신가? 왜 사람을 많이 죽이시나? 등등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하면서 점술이나 신성모독, 하나님의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의 뜻은 거짓 맹세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지 않을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엄숙하게 신앙적으로 존귀하게 사용을 해라. 반대로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말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경건하게 사용해라. 아주 엄중하게 사용해라.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참되고 진실하게 사용해라 라는 의미가 반대로 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엄숙하게 신앙적으로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라.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어울리는 경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적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잠깐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치가 조금 올라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길수 집사님도 열이 금방 또 내리셨대요. 그때 열이 좀 한창 오르시다가 또 내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에 어울리는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때에 적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1문에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우리는 맹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한 맹세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옳게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맹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있다가 또 나누도록 하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3계명의 목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높일 때에 공적으로나 혹은 사적으로나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직접적인 외형적인 예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도 찬양했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의 긍정적인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창조함 받은 가장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 앞에서 이렇게 찬양, 앉아 계셔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항상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항상 시작점은 그래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내 찬양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린 누굴 묵상하냐?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 우리의 심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처절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굳건히
굳건하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합당하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의 외형적인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온전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표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즐거워하는 것. 지난 주일에 배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이제 2월 초에 이 아이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신하율, 신하율, 신하준 이 가요. 제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신하율, 신하율, 신하준이 갑니다. 가서 방금 했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이시여가 요만치 때 저희가 막 불렀던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수련회 가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앞에 계신 주님께 2인칭으로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요 고백하며 우리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찬송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 SFC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삶의 즐거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큰 악이고 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반대로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그냥 우리 가십거리, 농담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죄고 큰 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느니라. 그냥 먹는 거, 땅에 있는 거 주워 먹는다고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 안 씻고 먹는다고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헛되이 고백하는 것이라면 이미 죄를 짓고 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여러분들 유인물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훨씬 더 자세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있으세요? 네, 종이 좀 주세요. 네, 이제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고 있지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요구하신 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 그리고 금지하는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있고요. 또 앞에도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에서 훨씬 더 자세한 해설을 보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제비뽑기,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것은까지요.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잘 고백하라는 거예요. 상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냥 단순히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전인격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하율이를 생각을 하면 하율이의 인격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하준이, 우리 이보라 집사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단순히 이름이 아니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생이고 그분의 특징이 다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일 때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3계명은 바르게 고백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칭호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엘샤다이, 엘로힘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백을 하고, 속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속성이 무한하다라는 속성이 있죠. 전능하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혹은 영이시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속성을 고백할 때에도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고백을 하고, 규례라고 하면 율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십계명 고백하고 있지요. 십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규례를 또한 제대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말씀은 뭐 두말할 것 없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제대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고백을 하지 말고 제대로 고백을 하고, 성례에 있어서도 성찬과 세례에 있어서 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공적 기도, 사적인 기도 모두 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제대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세는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공적인 맹세, 아까도 말했지만 나라에다 하는 맹세, 또 우리가 여러 문서로 하는 맹세,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통신호를 잘 지키겠다라는 맹세, 학교에서도 학교의 규례 내가 잘 지키겠다, 선생님이 뛰지 마라, 장난하지 마라, 그럼 그 규례를 내가 잘 지키겠다 등등의 맹세를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하늘로도 말고, 하늘의 하늘로도 말고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문 예고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여라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하는 곳이니 그런 곳으로 맹세하지 말고, 예하면 예라고, 아니요라면 아니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음먹으면 하면 됩니다. 그렇죠? 맹세함은 그렇게 그 정도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맹세하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맹세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맹세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지켜야겠구나, 그것이 맹세입니다. 맹세입니다. 아멘인 것이. 그런 것들을 할 때에, 또한 서약, 여러 모임에서 하는 여러 서약들, 또는 제비뽑기, 또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무엇이든지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 하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에 그런 것의 생각, 또한 묵상, 또한 그런 말들 혹은 글에서 거룩한 고백을 하고 책임 있는 대화로 하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대화로. 엄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그런 사사로운 하나까지도 가볍게 하지 말고 엄중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섬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말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묵상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다른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계명에서 요구하는 바예요. 그럼 금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것, 한번 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 언제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이름을 무지하게 사용하는 것. 무지가 뭐죠? 무지. 많이. 무지. 많이. 좋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무지. 없다. 그리고 고등학생한테 물어볼까요? 무지가 뭐죠?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걸 무지라 그래. 다른 말 여러분들 표현을 하면 무식. 무식해 그 말 있죠? 그 말이에요. 무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가면 됩니다. 무지는 죄예요. 모르겠습니다 하면 알아가겠습니다가 마땅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모르면서 그것을 너무 당당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몰라요. 그럼 알아가야 돼요.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러면 안 다닌 사람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고 몇 년 안 다녀본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무지합니다.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혹은 헛되이, 아까도 말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아니면 불경건하게 가볍게 하거나 농담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농담식으로 말하는,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한 속되게 세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의 탐욕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 또한 죄이고요. 또한 미신적으로 사용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미신적이라는 것이 뭘까요? 어떤 말씀의 정확한 가르침이 없이 그냥 이렇게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예전에 20일 새벽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런 것도 미신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신적인 것이 많습니다. 꼭 예배 자리에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그런 자리, 그런 것들도 약간의 미신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그 학생 때 성경책을 베고 누웠더니 어떤 집사님이 왜 그 귀한 성경을 베고 눕냐,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했어요. 베지 말라고. 그런데 그것 또한도 약간 미신적인 것이 들어있죠.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이 책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미신적으로 말을 하는 것, 그것 또한도 죄고요.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칭호, 속성, 규례, 사역을 모독하고 위증하는 데 사용하는 것,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또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누고 폄하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마음대로 막 폄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중에 약간 자유롭게 생각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성경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학문적으로 성경 이거 성서다 해서 학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 바다가 지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없다. 아니면 그냥 발목 위 요만큼만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지리적으로 볼 때에 홍해 바다가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잖아요. 쫙 갈라지고 옆에 벽이 생기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요만큼 발목가까이
바다까지 오는 그런 바다다. 그러니 거기를 건너가지 어떻게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폄하하는 거예요.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부정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오병이어? 아마 큰 빵, 이만한 빵이었을 거다. 물고기도 되게 큰 고래쯤 됐을 거다. 그러니 5천 명이 먹지. 그렇게 고백을 해. 그런 기적은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5병이어가 문제겠어요? 7병이어가 문제겠어요? 빵 하나로도 5천 명이 아니라 10,000명, 10만 명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우리 마귀가 시험하듯이 돌을 떡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폄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된 저주. 저주에는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욕설도 다 저주예요. 욕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고등학생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입술로는 욕 안 했어요. 카톡이나 문자로 DM으로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맹세, 죄악된 맹세를 말하는 겁니다. 혹은 불법적인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합법적인 정당한 맹세를 우리가 해야지 죄악된 불법적인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서원도 마찬가지로 죄악된 불법적인 서원은 하면 안 되고요. 또 제비뽑기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막 그렇게 막 말을 하는, 하나님을 막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함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들을 지키는 것, 그것까지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이지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항변하며 혹은 호기심으로 파고드는 것, 성경의 내용 속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적용하는 것,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성경을 봐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요. 적용이 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혹은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신앙도서를 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물어보고요.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맞습니다, 틀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석서에 어떻게 나왔는지, 누구 어떤 박사는 또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보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지요.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 혹은 어떤 방식으로 왜곡해서 하는 것, 그것이 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이 또 그렇게 다 보여요.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다 건강하다, 사업도 잘 된다, 부유해진다, 오래 산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 몇몇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까지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해당하다라는 거예요. 혹은 모독적인 농담이나 별나고 무익한 질문들이나 헛된 말다툼이나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일에 악용하는 것. 이단, 사이비, 그들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것 또한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말에 내포되어 있는 무엇에 마술 혹은 죄악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들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거나 교활하게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다 되느냐고. 그런다고 다 되느냐고. 에휴, 그때는 다 그랬죠. 다윗이는 뭐 신앙이 좋으니까 그랬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데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있죠. 물질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야지요. 그 집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인 거예요. 물질. 그러하니 하나님보다 물질이 먼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을, 은혜들을 회방하거나 경멸하거나 욕하거나 교활하게 반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식과 악한 목적, 가식이나 가증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혹은 악한 목적으로 탐욕이나 죄악이나 불법적인 일들, 그것들을 내세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내 탐욕을 채우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데, 그런 악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 또한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지요. 맨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놀러 가자, 놀이동산 가자, 수영장 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 돼. 우리 같이 예배하러 가자라고 해야지. 왜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난 주일날은 예배해야 돼. 우리 다른 날 가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대요리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